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박상덕 집사님 부부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지금도 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땅 한반도에서도 남과 북이 갈라져서 서로가 이념과 사상으로 대립되어 있고 미사일을 쏘대면서 전쟁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계에도 말로는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다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의해서 정치를 하게 되고, 뿐만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라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주장을 하고 또 자기 뜻이 반영되지 않으면은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용서와 화해입니다.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던 텀플던 상을 수상한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수상할 때 이런 연설을 하셨어요. 진정한 세계 평화는 온수를 용서하는 종교적인 사랑으로만이 가능하다. 성도님들, 로마서 10장 3장 10절 말씀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두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모두가 다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듯이 용서도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천국은 이라고 시작돼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천국 비유로 설명하면서 천국은 용서와 은혜의 장소임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가서 가는 미래 천국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다스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천국의 삶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고 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시대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 아주 유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 했던 자들입니다. 율법은 구약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율법을 크게 보면은 하라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건 순종입니다. 반대로 하라 한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은 불순종이요 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을 천칭저울에 딱 달아 올려놓고 순종이 많으면은 천국, 불순종이 많으면은 지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를 지으면 죽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람 참 선하게 잘 살았어,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러니까 천국 갈 거야. 나쁜 일 많이 하면 지옥 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큰 바위돌이건 작은 모래알이건 물속에 빠진 건 다 똑같아요. 다 빠져요. 큰 죄건 작은 죄건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율법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흠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고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다 의인 없다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라고 한 것을 하지 못했고 하지 말라는 걸 이미 해버렸던 존재들입니다. 많은 경우에 생각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그렇게 무겁게 생각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면은 그래요, 그거 지켰어요.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했어요. 그래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라는 명령,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래 내가 끝까지 사랑했어요, 다 용서했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이행하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가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법을 다 지켜서 죄가 없는 자가 가는 게 아니라 본래 죄인인데 용서함 받고 의롭다 인정된 자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정죄하고 고발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나라입니다. 다시 21절 같이 보십시다.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질문은 대단히 좀 너그럽게 선심쓴 질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잘못했을 때 몇 번 용서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2번까지 용서하라, 그 이상 용서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그랬다고 그래요. 또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되 4번째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3번을 강조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번 용서해요? 어디서 온 근거인지는 몰라도 3세판 그래요. 3세판 3번까지 용서해 줬어? 더 이상 안 돼? 하고 하나 둘 세고 있어요. 어쩌면 3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7번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선심쓴 질문이지만 그러나 이 질문은 용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 둘 카운터 세는 거 아니에요. 용서는 복수를 다물어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서 하나 둘 세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를 뒤로 미루는 것은 시한폭탄의 시간을 뒤로 연장시킨 것뿐인 거예요. 베드로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라. 7번, 70번이 몇 번이에요? 77, 49, 490번. 세 가지고 490번. 너 491번이니까 너 안 돼? 그런 말일까요? 여기 보면 까지라도 그랬어요. 까지라도. 또 7은 완전수. 많은 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끝없는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처럼 죽을 때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비유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 그런데 1데나리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에 해당된 돈이에요. 하루 품삯. 그러니까 6천만 일에서 번 돈, 하루 품삯 10만 원 잡으면 얼마나 돼요? 계산 못 하겠죠. 제가 계산해 봤어요. 6조가 돼요. 6조. 놀라지 않으셔요. 6조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도 11조 들으니까 11조 하니까 6조는 얼마 안 된 걸로. 우리나라 1년 예산 2021년 예산이 5,505조 아니 555조 8천만이에요. 555조. 실제 수입은 480조밖에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많이 가지고 마이너스 예산을 세웠어요. 적자 예산이에요. 근데 한 개인이 6조라는 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 그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누가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의 몸과 처자식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이것이 곧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불쌍히 여기셔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 앞에서 갚을 길 없는 죄를 지은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은 죄와 사망으로 다 죽어마땅한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짐, 빚을 다 탕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내 죄도 탕감해 주시고 성도 여러분의 죄도 탕감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본래부터 타고난 온 죄도 자범죄도 이미 지은 죄도 앞으로 지을 죄도 알고 지은 죄도 모르고 지은 죄도 모든 죄 다 탕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그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에 넘치는 신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우리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다. 28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빚을 탕감받은 종이 주인이 떠나가자마자 자기에게 빚진 자를 또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빚이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자기가 탕감받는 그 빚에 비하면은 600만 분의 1밖에 안 돼. 60만 분의 1밖에 안 돼. 60만 분의 1. 그게 아주 탕감받는 것에 비하면 작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몇만 원이라도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큰 돈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빚을 지고 있는 동료의 목을 잡고 빚 갚으라. 당장 갚지 않으면 죽을 기세로 끌고 가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동네에 퍼지게 되고 이 소문을 들은 주인이 다시 그에게 와서 그를 잡아다 옥에 가두었다는 슬프고도 안타까운 비유의 이야기예요.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이 무자비한 종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어쩌면 1만 달러들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무엇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탕감하다 그런 뜻이에요. 빚을 탕감하다. 영어로 용서를 forgive 그래요. forgive. forgive. 그걸
분석해 보면은 pour, 그것은 앞서서 그 말이고 give, 주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갚아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앞서서 다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탕감이에요. forgive, 용서했다는 거예요. 또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을 비를 탕감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던져버렸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이사야 38장 17절에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모든 빚을 다 갚았다. forgive, 네가 갚아야 될 거 내가 다 주었다, 갚아줬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값 없이 구원받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 구원이 값어치 없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어서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르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그림이 있어요. 모나리자 그림은 여러분 그림 본 적이 있죠. 근데 그림 밑에 그 가격을 적어 놓을 때가 있는데 그 모나리자 그림 밑에는 프라이스리스, 값이 없다 그렇게 뜻할 수도 있지만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너무너무 값어치기 때문에 세상 값으로 어떻게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르는 게 값이죠. 1,000억 그러면 1,000억 줘야 되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만 달러도 빚진 자로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탕감해요. forgive, 미리 다 하나님께 갚아주셨어요.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프라이스를 써야 된 거예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 다 갚아주시고, 값어치 없는 우리들 값어치 있게 만들어주시고, 너무너무 값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이렇게 테텔레스타이 다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는 우리가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내 곁에 있는 이웃과 형제의 사소한 잘못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남의 허물이 컸것만 보입니까? 어느 화가가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알렉산더 대왕 대단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초상화를 그려달라면 그 화가도 대단한 화가이겠죠. 그런데 화가가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이마에 흉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그리자니 알렉산더 대왕의 위엄이 떨어지고, 그걸 안 그리고 그냥 하자니 자기가 그래도 그런 명성 있는 화가인데 화가의 자존심에 허락되지 아니하고, 고민하다가 아이들을 생각했어. 아, 그렇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마에 손을 얹고 뭔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렸대요. 성도님들, 혹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그 허물을 가려줄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어요. 따라합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 용서받으려면 용서하라. 아멘.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은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는 것을 강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진정한 강자는 용서하는 자예요.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이 어려움을 아는 것처럼 용서받은 감격을 가진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다. 너희들이 용서받았지 않느냐? 용서하라, 사랑하라.
복수하는 사람과 복수를 받은 사람이 다 망하게 만들지만은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은 사람을 다 복되게 합니다. 영국 속담에 너 자신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지 몰라요. 그걸 나에게 대해 철저하고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원인의 문제를 상대방에서만 차지를 하고 그 상대방의 변화되기를 원하지만은 진정한 용서는 내가 먼저 변화됨으로 오는 결과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없어지고 사랑이 가득해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먼저 내게 찾아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하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의 정신은 아니에요. 주님은 상대방의 잘못을 빌든지 안 빌든지 상관 말고 무조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를 못 박고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하니까 용서를 빌지도 않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십자가 지실 때 그렇게 또 당당했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저주하고 떠나가잖아요. 수지자라는 그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비겁했느냐, 왜 그렇게 잘못했느냐, 그걸 책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용서의 정신입니다. 용서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하고 용서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사람들은 입으로는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막상 손해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면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고 싶은 그런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말도 돼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서함 받았으니 용서하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끝없이 용서하라라고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용서해 주면 그 사람은 용서의 고마움도 모르고 자신의 잘못도 모를 텐데 그래도 용서해야 될까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응당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해야 될까요? 나의 용서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습범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면 나만 피해 입는 것 아닌가요? 어때요?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일리가 있다고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한다고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금방 생각하고 있는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할 때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실까? 용서의 결과는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용서는 머리로 하거나 동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은 존재들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의 빚을 다 탕감받았던 것 똑같은 거예요. 죄의 값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모면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며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며 사는 참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기만을 좋아했습니다. 입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도 이웃의 형제조차도 사랑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언덕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용서와 사랑의 은혜로 이제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용서와 화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